일곱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한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에게 열린 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있어질 일들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었음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그가 전하는 첫 장면은 하늘에 보좌가 서 있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간이 어찌 저 천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분의 보좌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대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은 저 출애굽기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서 놀랍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더더기가 없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설명하고요. 또 그분의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맑은 것이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이렇게 신비로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묘사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도 저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배웠던 겁니다. 자, 그가 묘사한 장면을 보면은요, 앉으신 분의 모양을 어떻게 특별히 설명할 길이 없는지 색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벽옥과 홍부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벽옥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야스퍼라고 번역되는 것으로서 푸른 빛을 우리에게 인상 지어주고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루비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렇게 그분에 대한 묘사가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어우러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롭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한 녹보석과 같았다 합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 에메랄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녹색 빛입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빛이 그분의 보좌에 그분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에 대한 묘사의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이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천상의 존재들인데요, 마치 인간을 연상시키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보좌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묘사입니다. 번개가 있습니다.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참 장엄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또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신비와 경외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시 요한은 보좌 앞을 설명합니다. 7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의 해설은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가 이렇게 느꼈던가 봅니다. 천상의 존재들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다는 자체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외에는 이러한 설명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또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대하는 네 생물인데요,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놀랍도록 신비로운 것은 이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구상의 이러한 생물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묘사입니다. 보통 눈이 2개 있어야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 하든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묘사인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많은 눈으로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네 생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어느 만큼 깊이 묵상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네 생물을 가지고 복음서의 특징을 연결짓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힘 있는 만왕의 왕과 같은 권세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며 고쳐주시는 자상하신 예수님, 송아지 같은 누가복음으로 묘사하고요. 또 마가복음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저 천상의 높은 계시를 전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또 눈들이 가득합니다. 6날개를 가졌다고 하니까 스랍천사나 구룹천사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이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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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던 이 예배의 시간들, 장면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의 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데요. 요한은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자, 특별한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점입니다. 이때의 장로들은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고 전합니다. 며칠 전에 길선주 목사님, 이 한국교회 초대 7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기록에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성경들은 한 300독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은 10,000독을 했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00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0독을 했다고 하시니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러한 장면이 머릿속에 암송되듯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 또 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불순한 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는 꺼려지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간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며 이 장면이 오염될 틈이 없이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이 놀라운 예배의 장면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리라.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함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이 뚜렷한 예배의 장면을 우리도 늘 사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의 계시에서 보는 이 첫 장면이 저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였던 것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계시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여기 남김없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한 가지는요, 저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금관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며 영광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천천만만의 수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요한계시록은 뒤이어지는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천만만의 수는 동그라미를 쭉 따지면 억 단위입니다. 수억의 인류가 천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24장로라니 이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높은 위상을 가진 그런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금관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찬송가 가사로도 여러 번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자신들에게 있어서 모든 공로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온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모든 근거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상의 존재들처럼 우리도 밤낮 쉼 없이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주어진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